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받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게 지금 언제 얘기냐면은 BC, 지금 우리가 2023년이죠. 2023년 그 전 BC 553년에 본 겁니다. 이거 주전 553년에 다니엘이 본 이상이에요. 근데 그 이상에 좀 수양과 수염소가 나오죠. 수양은 뭐고 수염소는 뭐죠?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수양은 메데파사입니다. 수양. 근데 나중에 메데파사가 파사를 통합되는데 파사라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수양은 지금 페르시아를 말하고 수염소는 뭘 말하죠? 헬라를 말합니다. 그리스 헬라. 수염소의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그 알렉산더하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그 일이 그 8절까지 일어난 겁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8절에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해놨더라. 현저하다는 게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하주트라는 말입니다. 하주트는 이상으로도 지금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사야는 하존과 하주트를 분별해서 말했어요. 하존은 하나님께로 온 계시를 말하고 하주트는 인간 자신이 가진 계시를 말합니다. 이걸 성경을 보면서 이걸 하질 못하니까 성경이 완전히 무슨 세상 잡서처럼 되어 있어요. 왜? 성경을 읽을 줄을 모르잖아요. 하주트는 에고비전. 알렉산더라는 뜻이 뭐냐면 인간의 수호자라는 뜻인데 인간을 수호한다고 하는 그 알렉산더의 그 에고비전, 알렉산더의 비전, 말하자면 알렉산더의 이상. 그 수서는 그 인간적인 이상을 가지고 그 나라들을 정복을 해서 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현저하다 그랬어요. 현저하다. 하수트인데 하수트라는 건 인간의 야망입니다. 인간의 꿈.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를 읽다가 하존과 하수트가 분명히 나뉘어서 읽히지 아니하면 성경이 잡서가 되겠구나. 왜? 인간이 큰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종교 안에 큰 꿈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큰 건물을 짓고 많은 돈을 모으고 많은 행사를 하는 그런 꿈을 종교인들은 꾸잖아요. 종주들은. 근데 그게 하존 하나님의 주신 그 계시가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가진 꿈이거든요. 지금 종교인들은 좀 자기 스스로 가진 꿈을 가지고 좀 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큰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많은 교인들을 모아야 되겠다. 많은 돈을 모아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종교인의 꿈이 되는데 이 지금 알렉산더의 꿈이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엄청나서 그 엄청난 꿈을 가지고 이 헬라라는 큰 나라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가 죽었어요. 33살에 죽었다고요. 20살에 황제가 돼가지고 13년 만에 아주 그냥 유럽을 정복하는 하석한 나라를 세웠는데 33살에 죽었는데 그 대신에 또 현재한뿐 그 나라가 넷으로 나뉘었어요. 그 왕이 죽으니까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일어나서 나도 왕이 돼야 되겠다, 나도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서 지금 넷이 왕이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면 터키가 하나 있고 그리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리아가 있고 지금 이제 애굽 이렇게 넷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그 나라들이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현재뿐 넷이 어디를 향해서 났냐면 여기 하늘 여러분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나요? 그 주가 사바 해놓고 네 바람이다 이렇게 주석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있어요. 나와 있어요? 네 바람. 네, 네 바람. 하늘 사방이 아니라 하늘 네 바람을 향해서 났어요. 네 바람, 이 바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우리 창세기 한번 봐요. 창세기 한번 다시. 창세기 3장 8절. 여기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요즘 새로 나온 성경들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나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 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날의 바람을 향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의 바람을 향하여 바람이 불 때 뭐 그렇게 번역이 됐으니까 좀 나아요. 무슨 바람이 불었을까요? 지금 이 바람 여기 지금 네 바람이죠. 네 바람은 무슨 바람이었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치 탐스러운 거. 그게 뭐야? 먹음직하다는 게 뭐야?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거. 보암직하다는 거.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치 탐스러운 거.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는 거. 선악지식. 이게 에덴 동산에 불어왔던 그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언제 불었냐? 이미 아담 때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네 바람을 향해요. 아담의 마음 하늘에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은 에덴 동산은 곧 아담의 마음을 징조하기 때문에 아담의 마음에 불어온 육신의 정욕의 바람, 안목의 정욕의 바람, 이생의 자랑의 바람, 선악지식의 바람. 이 첫사람은 이 네 바람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종교인들이 지금 왜 이러고 있냐. 이 네 바람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난 잘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난 내가 보이는 것은 내가 다 가져야 되겠다. 난 자랑거리를 가져야 되겠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고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만 내가 당신을 믿어줬으니 이제 내게 복을 주세요 하는 축복의 바람, 기복의 바람이 그 안에서 불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네 바람 빼놓고는 종교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종교인들은 이 네 바람을 쫓아서 살고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고, 사람이 먹어야 살지 하면서 먹거리 쫓아 살고, 내가 자랑거리가 좀 있어야지 하면서 자랑거리 살고, 그걸 선악지식을 따라서 다 정당화한다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거 못하고 살면 내가 인생 사는 게 아니다. 이 바람이 언제부터 불었냐면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내가 주는 대로 따먹은 이후부터 그게 생겨났어요. 바로 그때 지금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그날의 바람을 향하여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날의 바람을 향해서 동산에 거니시는 왜 하나님은 그날의 바람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바람을 잘못 탔다는 거예요. 지금 인생들은 무슨 바람을 타고 있냐면 큰 아주 대풍, 광풍을 지금 온 세상에 제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데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가 봐요. 온 세상에 지금 넷으로 인해서 지금 광풍이 불고 있는데 그 광풍 속에 다 광풍이 밀려다니고 있어요. 아담이 그 바람이 부는 그때 하나님이 그 바람을 제지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오신 소리가 들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듣고는 나무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이때는 이렇게 지금 바람이 광풍이 되기까지는 안 했어요. 인생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을거리, 볼거리, 자랑거리, 선악지식 이거 빼놓고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거 빼놓고 한번 살아보세요. 다른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육신의 정욕 대신에 생명으로 살고 안목의 정욕 대신에 그래서 생명, 사랑, 거룩, 진리 이게 대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대신 주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나무가 쭉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땅에 떨어지면 다시 자라지요. 그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안에 영양분, 그 안에 씨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생명의 씨눈인데 씨눈이 있고 그 안에 영양분이 있으면 그게 다시 자라나서 크게 자라나서 나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아담의 마음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뭘 먹은 거예요? 선악의 씨를 먹은 거죠. 선악의 씨를 먹었으니까 그 안에서 뭐가 자랐겠어요? 아담이 선악을 아는 나무가 된 거예요. 지금 종교인들이 뭐가 됐냐면 더 아주 큰 선악지식의 나무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이 아담들이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뭐 큰 건물 짓고 예수 믿고 그게 뭐예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큰 나무들이 되려고들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나무도 에덴의 동산에 두셨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심고 생명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해주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그가 되어버리는 동에 거기로부터 지금 무슨 바람이 불기 시작하냐면 네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네 바람이 지금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7,000년 되잖아요. 지금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광풍이 됐어요. 지금은 그냥 온 세상 뭐 기독교는 물론이야. 그냥 종교라는 종교들은 전부 네 바람에 밀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구원이다 그래요. 그걸 일컬어서 지금 구원이라 그래요. 이 바람이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불었다고요.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게 뭡니까? 큰 바다, 물, 나라와 백성과 무리와 방언. 이게 지금 성경에서는 바다라 그러거든요. 나라와 백성과 무리와 방언. 그러니까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바다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요? 하늘의 네 바람이, 에덴 동산에 불었던 그 네 바람이 지금 이 인생들의 이 바다에 지금 불어 닥쳐요. 닥쳤더니 네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네 짐승이 뭐였지요? 네 짐승이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그야말로 알 수 없는 아주 지극히 두렵고 무서운 짐승, 이 네 짐승이 나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덴의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렇게 결과가 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걸 알지 못하고 성경은 역사다 이러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소리들을 해요. 우리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뭔가요? 인간의 역사는 육신의 정력의 역사, 안목의 정력의 역사, 이생의 자랑의 역사, 선악식의 역사. 그거 빼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의해서 심판되는 것이 지금 이 인간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은 뭡니까? 사랑이요, 진리요, 거룩이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은 뭘로 부냐면 회오리 바람으로 불어요.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회오리 바람은 이렇게 도는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바람을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으로 불어서 들어 올려버린다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늘로 들어 올려요. 자, 그러니 여기 보니까 현저한 뿔이, 이 현저한 뿔, 이 야망을 가진 사람들, 이 뿔이라는 건 왕을 말하거든요. 현저한 뿔이라는 건 왕을 말해요. 네 왕이 새로 났는데 이 네 뿔이 하늘 네 바람을 향해서, 하늘에서 아담 때 불어왔던 그 바람이 불어왔는데 그 바람을 향해서 불어가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서로 만나잖아요. 이렇게 지금 오늘날 이 지금 에덴의 동산에서 불었던 그 바람이 광풍이 돼서 지금 이 다니엘은 그 광풍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왕 중에 한 뿔이 나서 작은 뿔 하나가 났대요.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대요. 남편은 어디를 말하냐면 애굽을 말해요. 넷으로 나눴는데 애굽을 말해요. 동편은 저 아수르를 말해요. 저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말해요. 그래서 그 조그만 뿔 하나가 또 나가지고 또 지금 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또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30절 읽겠습니다. 가을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면의 수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예. 하여간 인생들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을 따라서 그 총칼을 든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싸우기를 즐겨요. 여러분 자신을 잘 봐야 돼요. 그냥 싸우기를 좋아해요. 그냥 다투기를 좋아한다고요. 작게는 다투는 거고 크게는 전쟁인데 그 다투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걸 다 흩으신다고. 왜 이리 바람으로? 그저 뭐냐? 왜 그러느냐? 남한테 선악 지식을 따라서 남한테 지는 게 싫어서 그래요. 말로 지든 재산으로 지든 건강으로 지든 뭐로 지든 조금 그저 지는 게 싫어서 그냥 다 다투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투고 이 큰 단체로서는 전쟁하고 그들을 다 흩으신데 왜? 전쟁 못하도록 흩으신다고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전쟁하는 그 버릇을 다투는 그 버릇을 그쳐야 돼요. 왜? 다투는 버릇은 이 내 바람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내 바람에 의해서. 예, 기복신앙 그냥 다투는 거거든요. 내가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고서 계속 은혜 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데 축복의 근원인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을 그냥 누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니 하나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의 복인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자꾸 복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복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꾸 복을 달라면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복 자체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근원과 근극이다. 오늘 전철 타고 오면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미 내게 영원한 생명이 내게 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게 영원한 생명이 와 있는 게 잘 보이질 않아서 자꾸 다퉈요. 다투는 건 영원한 생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나와 하나 돼서 화평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과 화평했으니 이제 화평케 하는 존재가 되는데 자꾸 하나님과 다퉈요. 복 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선악 지식을 아는 하나님이라고요. 선악 지식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 지식의 판단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온 세상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자기 일을 선악 지식을 따라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세상 속에 있거든요. 나는 부자인 것이 옳고 너는 가난한 것이 옳다. 나는 강한 것이 옳고 너는 약한 것이 옳다. 지금 오늘날 세상은 뭐 다 강한 자가 오른쪽에 있잖아. 강한 자를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왜? 강하니까. 그래서 그 강한 것을 쫓아 사는 존재들이 누구냐? 선악을 아는 하나님을 쫓아 사는데 그게 아담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그 선악지식의 하나님. 그 선악지식의 하나님이 이름만 하나님이지 사실 그게 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하면 이름이 똑같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하고 선악지식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선악지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뱀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자 하는 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 같은 하나님인 줄 아는데 하나는 온전히 우상이요. 아담에게 불어왔던 그 하나님은 그게 제 우상이에요. 곧 뱀이라고요. 그 바람, 뱀의 바람이 지금 온 세상에 불고 있어요. 도대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뿔이 남편 애굽을 자꾸 쳐서 들어가요. 동편으로 쳐서 들어가요. 또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심히 커졌대요. 그게 커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하늘 군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군대의 주제 하나님의 백성의 주제는 하나님이잖아요. 스스로 높아져서 이제 이 작은 뿔로 있을 때는 이렇게 자기가 아직 높은 존재가 아니니까 예수를 선전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된다고 예수를 선전해서 하다가 점점 권세가 높아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백성이 뚝 늘어나면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다고요. 즉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어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성소 여러분 매일 제사를 드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기뻐하시고 기뻐해 받으시는 상한 제물로 드리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상한 제물로 아버지께 드려지고 있는지 그냥 오늘 이 시간 겨우 한 시간 저 이렇게 말씀 배우고 또 말씀 다 잊어먹고 그러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소가 헐려요. 성소.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이 와 계신 성전인데 자꾸 이 세상 것을 향하게 되니까 성소가 그냥 헐리게 돼요. 매일 지르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건 역시나 눈에 보여요. 여러분의 삶을 제가 직접 나서서 찾아다니면서 보면 다 보인다고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보지 않으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데 쫓아다니면서 만약에 본다면 다 보여요. 근데 그게 내 눈에는 제 눈에는 안 보이겠는데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다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성전이 헐리는 이 일,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내 몸이 하나님 앞에서 헐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는 일, 바로 그게 아담의 성전이 헐리는 일이거든요. 에덴 동산은 아담을 징조하고 있거든요. 사실 에덴 동산은 징조요, 아담이 실상이에요.
아담을 하나님은 그 아담 안에 거하시려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로 계시려고 했는데 그게 뱀의 말을 듣고 우상을 쫓아가니까 선악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서 내쫓잖아요. 에덴의 동산에서. 그건 눈에 보이는 에덴의 동산이고 실제 아담 자신이 하나님의 동산이었는데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이게 성소가 헐리면 다시 지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곁에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범죄함을 인하여 아담이 범죄함을 인하여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뱀에게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지금 뭐를 뱀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건 너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 뱀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 그러니까 다 같은 하나님인 줄 아는데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떠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뱀이 말한 선악지식의 그 하나님인가? 그거 알지 못하면 완전히 나는 지금 몇십 년 동안 뱀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계세요. 왜? 다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와서 내 믿음이 나는 정말 아버지를 섬기는 줄 알았더니 뱀을 섬기고 있었네. 나를 주님의 피로써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돌아올 때 다 받아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 전부 뱀에게 넘겨져 있어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전부 뱀을 섬기고 있는 그 일. 이게 다니엘서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를 땅에 떨어뜨려요. 그냥 뱀은 어때요? 뱀은 이렇게 뒤틀려도 아프지도 않고 뭘 먹으면 그냥 통째로 삼키잖아요. 다 지금 어떻게 돼요? 다 종주들에게 그냥 통째로 삼켜요. 뭐 이것저것 빼놓을 것도 없이 그냥 통째로 이 뱀이 삼킨다고요. 통째로 뱀은 통째로 삼킨 다음에 뱃속에서 뭐예요? 뱃속에서 다 녹여버리잖아요. 다 녹여버려서 그들을 삼켜버려요. 그러니 진리가 땅에 떨어져요. 뱀이 하는 얘기는 선악지식이기 때문에 진리와 선악지식이 매우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선악지식이냐 진리냐 그 분별 못해요. 왜? 분별을 못하니까 기복신앙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이니 나와 하나다. 너는 내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거룩해지고 진리를 누리라 그러는데 이 뱀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을거리, 볼거리, 자랑거리 그거 네가 가져야 네가 인생으로서 태어난 보람이 있는 거지. 그것도 없이 인생을 살다 가면 도대체 너는 뭐냐. 얼마나 우리 육신의 첫사람에게 그게 어필하는 거겠어요. 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지, 볼 거 제대로 못 보지, 자랑거리 못 가지지. 너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도대체 무슨 보람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사랑 가운데 있어.
아니야, 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어.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거룩 속에 있어. 나는 진리 속에 있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선악 지식이 이렇게 다가오면 거기에 다 쏟는다. 온 세상이 지금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안에서 전부 지금 이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 깨어있지 아니하면 진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일을 모른다고요. 진리를 땅에 던지며, 진리가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 지식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마음대로 행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따라서 행하시고,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행하시고, 하나님은 거룩을 따라 행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따라 행하시는데, 이 선악 지식의 신은 뭐냐?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고, 도무지 우리가 믿을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대로 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를 자기를 닮게 하시려고, 모양을 닮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는데, 이 선악지식의 신은 지 마음대로 한다고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하나님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따르느냐, 생명을 따르느냐, 거룩을 따르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게서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악지식의 이 신은 내가 힘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자유로 행하는데 또 그게 형통했대요. 그게 잘 진행이 됐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신을 믿어 형통하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데 또 그게 또 다 잘 적어서 형통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자유로 행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진짜 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도록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자유로 행하는 이 존재는 제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러고서 그런데 또 그게 형통한데, 그렇게 하도록 놔두셨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 존재를 따라가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하나님이 이런 법을 두셨어요. 그렇게 자유로 행하고, 그 자유로 행하는 것이 형통하고,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형통한 것을 너희가 쫓아가느냐?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존재에게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원하는 건 믿음이에요. 너는 내가 너를 믿고 네게 내 말을 주었듯이, 생명의 말씀을 주었듯이 그걸 믿고 그 안에서 견디어라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견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커지잖아요.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또 자유로 행하고 형통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지금 인내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지 마음대로 거짓말도 하고 지 마음대로 사람들 속이고 지 마음대로 행하면서, 진리는 저리 가라 하면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니 그쪽이 참 신이다, 이렇게 다 그렇게 느끼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어요. 왜? 그런 존재는 나와 하나 될 수 없다. 내 아들이 될 수 없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원하시느냐? 나의 인내를 원하시느냐? 나의 소망을 원하시느냐? 나의 믿음을 원하시느냐? 나의 사랑을 원하시느냐? 그거 깨어서 그래서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다 여기를 쫓아가. 진리를 땅에 떨리는 집단에 쫓아가고 자유로 행하는 집단에 쫓아가고 그저 잘 된다고 하는 그 집단을 쫓아다닌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왜? 우리 육신은 잠깐이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잠깐 보이는 것, 잠깐 보이는 육신, 요거 그 안락을 쫓아서 사는 존재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마땅해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하는 존재가 잠깐의 육신의 즐거움, 잠깐의 육신의 행복, 그걸 쫓아서 그걸 또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그건 내가 내게 준 길이 아니니 거기서 돌이켜라. 내가 아무리 그 길을 갔더라도 돌이켜서 내 길로 들어오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짚어필 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이게 보세요. 여기 거룩한 자가 두 거룩한 분이 있는데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이상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 내 몸을 매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는 그 산제물. 우리는 이제 옛날처럼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 몸, 이것이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죄악의 일은 다 망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잠시 잠깐 흥해요. 잠시 잠깐 형통해요. 잠시 잠깐 자유로 행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 진리를 땅에 던질 수 있어요.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백성이 내어준 바 돼. 여기서 뭘 고르시려고요? 인내하는 자를 고르시려고 그러신다. 소망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서 인내해서 하나님 편의 선자를 고르시려고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되겠느냐. 짓밟히게 놔두신다고요. 근데 이 짓밟히는 사람들은 짓밟히는 걸 몰라요. 이게 짓밟히는 걸 몰라요. 이 머리가 붕 뜨니까요. 가슴이 붕 뜨니까요. 인생으로 태어나서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부유하게 살아야지, 뭐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붕 뛰어오니까 짓밟히는 줄을 몰라요. 마음은 붕 뜨는데 그 몸은 완전히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짓밟히고 있어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서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2300주야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아요. 이 2300주야를 230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2300주야를 2300주야니까 낮 밤이니까 낮과 밤을 계산한 거니까 1150일이다. 반 2300의 일이 아니라 2300의 반은 1150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참 많아.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아마
세상에 이 2300조에 대해서 해설한 책을 다 모아도 한 창고에 가져갈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근데 그 2300조까지니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읽어봐요.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때에 2300주야를 지나가게 되면 완전히 거기서 허물어진 성소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성결케 되는 성소가 있대요. 2300주야. 우리 다 지금 짓밟히고 있어요. 2300주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13절에 짓밟힌다고 그러잖아요. 짓밟힌다고. 짓밟히니까 짓밟힐 수밖에 없잖아요. 짓밟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짓밟히는 거 인내해야 되잖아요. 참고 일어나잖아요. 그 짓밟혀서 완전히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짓밟혀서 짓밟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2300주가 지나가면 성소가 정결케 된대요. 거기서 이제 밟히지 않는 일로 돌이킬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온 다음에 나왔나요? 8장에서 지금 8장 첫 절부터 지금 이 8절까지 9절까지 지금 누구 얘기인가요? 수양과 수용소 얘기잖아요. 수양과 수용소는 두 나라가 있었는데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라고요? 메데파사와 헬라라고요. 메데파사와 헬라는 예수가 오시기 전에 있던 나라인가요? 오신 후에 있던 나라인가요? 오시기 전에 있던 나라죠. 예수는 언제 오셨습니까? 헬라와 이 바사와 헬라가 망한 후에 이제 오신 거거든요. 헬라와 바사가 망한 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와 바사가 지금 있는 거기에 속한 존재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얘기죠. 망한 후에 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르시되 2300조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랬으니 예수 오시기 전에 일이잖아요. 지금 예수는 언제 오셨어요? AD 1년에 AD 1년이다 3년이다 그런데 AD에 오셨는데 지금 이 예언은 지금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까 553년에 지금 예언된 거잖아요. 이 예언은 잘 들으세요. 이 예언은 다니엘이 아직 어디에 있을 때 한 예언인가요? 이 예언은 8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이 이상 후 벨사살 3년에 다시 이 이상이 나타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본 것은 벨사살 왕 몇 년? 벨사살 왕 몇 년에 봤다고요? 3년이라고. 벨사살 왕 3년은 BC 553년, 주전 553년이라요. 주전 553년인데 이 8장에 나타난 이 이야기는 지금 바벨론을 아직 멸망시키지도 않은 메데파사를 멸망시키는 그리스의 예언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553년이니까. 바벨론은 언제 멸망하냐면 538년에 망하거든요. 538년에 망하는데 그 538년에 누가 멸망을 시키냐면 메데파사가 멸망시킨다고요. 메데파사가 멸망시키는데 그 메데파사가 또 오래 존속하다가 또 누구에게 멸망당하냐면 그리스에게 멸망당한다고요. 근데 그 그리스에게 멸망당하는데 그게 336년인가 그래요, BC. 지금 어때요? 다니엘이 지금 자기 후의 얘기를 보고 있지만 아직 누구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누구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요? 지금 그 예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그렇죠? 여기 이 예언을 보면 바벨론이 서고 메데파사가 서고 그리스가 서고 이제 그리스가 망하고 예수가 오실 것인데 예수가 오시기 전에 되어질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가 오시기 전에 얘기니까 이 2300주야는 어떤 때 얘기겠어요? 그 전에 얘기겠죠. 예수가 오시기 전에 얘기겠죠. 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300주야를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도 아닌데 마지막 심판이 올 때에 그때 그 2300주야일 것이다. 그래서 2300년 뭘 하는데 지금 여기 메데파사와 그리스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지금 되어질 일을 말하고 있는데 왜 전부 지금 먼 훗날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지금 서적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해설서들이 그때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되어질 그때의 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글을 봐서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까? 뭐겠어요? 이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일이 아니면 이게 뭘까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정말 지금 참 오랫동안 지금 묵상 중인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알파는 누구세요? 알파는 아버지잖아요. 오메가는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의 때와 아들의 때를 한번 나눠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아버지는 거룩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짓자 그러셨는데 그가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도무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양을 담고 담는 일이 참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서 이 나라를 세우게 해서 했더니 더욱더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요? 아버지가 행하신 일과 아들이 행하신 일이 지금 우리가 나눠보면 알파의 때와 오메가의 때인데 아버지가 행하신 일은 뭔가요? 첫 창조잖아요. 아들이 행하시는 일은 뭔가요? 새 창조잖아요. 아버지 첫 창조 행하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아무도 아버지의 뜻을 쫓지 않으니까 한번 뭐예요? 심판을 보여주시잖아요. 한번 심판을 너희는 다 죄인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선악지식을 쫓아간 인생들을 심판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게 알파의 때였구나.
그러면 오메가의 때는 이제 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심판을 내렸으니 아버지가 아들이 오셔서 너희는 죄인인 걸 인식하느냐, 죄인인 것을 긍정하느냐,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한다. 그래서 죄인인 걸 알게 하시는 일이 알파에서 끝을 맺고 이제 이 죄인들을 구속하는 일이 오메가에서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이 2300년, 2300주야, 요건 뭐냐? 안티오코스, 필라테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필라테스라고 하는 시리아 왕이 이 짓을 하거든요. 실제 이 짓을 이 왕이 바로 또 그 네 뿔 중에 작은 뿔이 나서 이 남편과 동편과 영원한 땅을 해서 심히 커졌다고 하는 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거든요. 그 왕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거든요. 그가 진리를 땅에 떨이고 자유를 행하고 형통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이제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그 끝날 때쯤에 2300주야가 그때가 2300주야 끝이면 그날이 끝이면 이제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2301은 요건 아버지 하나님이 설정하신 날이로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우리 몸을 징조하는 이 성전을 징조하는 그 성소, 실제 세워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 그때 비로소 이제 2300주야의 끝이 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다면 알파에 2300주야가 있었으니까 오메가에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오메가에는 그 날짜가 한때, 두때, 반때 이래가지고서 1260일로 딱 이렇게 계시가 되잖아요. 2300일보다 작잖아요. 1260일, 2300주보다 길잖아요. 1260일, 1100, 요걸 2300주야를 둘러내면 1150일이니까요. 아버지가 심판하는 때가 있고,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때가 있고, 아버지가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의 때를 여는 그 때가 있구나. 그래서 알파의 때가 있고 오메가의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의 때에 붙은 것을 오메가의 때로까지 연결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진 존재죠. 알파의 때, 내가 지금 이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오메가의 때, 한때, 두때, 반때, 그게 3년 반인데 내게 우리 인생은 지금 70년의 길이 주어져 있어요. 70년의 11조가 7년이에요. 7년의 반, 7년을 둘로 나누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둘로 나눠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어떻게 돼요? 33년 사시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거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거든요. 이 일은 뭔가 새 창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잖아요. 다 죽어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때, 우리의 때가 지금 70년을 살면 그의 11조가 7년인데 7년의 반, 그때를 우리로 하여금
11조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둘로 나눠요. 아버지의 때, 오메가의 때, 율법의 때, 호음의 때, 첫 창조의 때, 새 창조의 때, 이렇게 나눠보면 알파와 오메가, 알파에서 오메가로 넘어오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오메가의 때가 주어졌으니 이 오메가의 때에 오메가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율법 속에 있어요.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기복신앙을 하고 속에 있어요. 왜?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구를 믿었냐면 선악 지식을 판단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뱀을 믿었다고요? 율법 속에 있는 전자들은 전부 기복신앙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제 내가 70년을 살면 70년, 강건하면 80년인데, 이 70년 다가 아니라 이때, 이 70년의 11조, 그 중에 10분의 1, 그 7년, 그 70년의 10분의 1을 11조로 들여다보니까, 율법의 때에도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있었잖아요. 6일은 내 일을 힘써 행하고 제 7일은 거룩하게 하라 그랬는데 제 7일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룩하게 하는 일만 할 수 없잖아요. 다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뭐 자기 일도 해야 되잖아요. 제 7일을 거룩하게 하지만 그날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또 할 수 있는 일이 되어 있지 않구나. 우리가 가령 주일날 주일을 온전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날 밥도 먹어야 되지, 뭐 세수도 해야 되지, 샤워도 해야 되지, 다 내 육신을 위한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날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10분의 1, 7년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그 반은 어떤가? 내가 70년을 사는데 내가 매일 하나님께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산다고 한다면 7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일을 한다면 3년 반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3년 반은 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날짜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카이로스가 내 가까이에 있다. 크로노스 말고 우리의 70년은 크로노스인데 카이로스가 내 가까이에 있다. 요한계시록에 카이로스가 나거든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시간이 내게 가까이에 있다. 항상 가까이에 있다. 그 시간을 네가 자꾸 계속해서 가시게 되면 이 70년의 11조의 반 3년 반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두셔가지고 그 새 창조에 임하게 하려고 그 모양을 주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뱀이 와서 꼬여서 그걸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뱀의 말이 중요하냐? 지금 뱀의 말 뭡니까? 네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누리고 싶은 건 누려야지. 어떻게 맨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면 종교인들은 다 뱀을 쫓아가요. 왜? 그것 때문에 믿거든요. 예수가 바로 그걸 주는 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믿는다고요?
근데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예수께 바치면 네 보이는 이 생존, 육신의 생존, 길어봐야 70년, 80년이다. 그런데 내가 그 짧은 생존, 짧은 기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시험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더라고요. 인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때 내가 자꾸 시험이 오고 세상은 내가 육신으로 온 보람을 느끼라고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두 생각 속에서 내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느냐. 그게 지금 우리에게 문제로 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2300조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게 2300조하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 율법은 눈에 보이는 일이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일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전의 때를 나눠서, 그래서 아예 BC와 AD로 나눴잖아요. AD로 나눈 게 그냥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AD, 주후, 이렇게 딱 나누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후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주후 시대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살기는 어느 시대에서? 주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후 시대에 태어났으면서도 주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이제 주후 시대, 예수의 시대로 너희를 불러내는데 너희의 때가 70년인데 그 70년에 11조, 그 7년의 반, 한때, 두 때, 반 때, 그때 너희에게 시험이 오면 분명히 너희가 인내해라. 왜? 너희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